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나가 뱀이 창에 내려가서 자다가 이방인 선장에게 책망을 듣는 대목인데 이렇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할 선지자가 도리어 잠을 자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깨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봉변이 없는데 성경에는 요나 외에도 자다가 이렇게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로 말하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삼손도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결국은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유두고를 보십시오. 이제 날이 새면 영영 떠나게 될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3층 누각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그렇잖아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졸다가 결국은 신랑을 맞지 못하고 문 밖에 쫓겨납니다. 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졸거나 자면 안 될까요? 우리가 자면, 우리가 졸면 마귀의 레이더망에 가차없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졸거나 자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강제하십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흔드십니다.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 마귀의 밥이 되도록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좀 거칠게 간섭하십니다. 스스로 안 일어나니까,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 대 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요나가 탄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의 비밀이 뭐라고요? 뱀이 창에 내려가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제 조치였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바람을 주시고 큰 풍랑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뱀이 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졸거나 자다가 끝내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흔드십니다. 한 대 치십니다. 그래서 거의 파선지경, 사경까지 몰아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뭐 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자녀나 배우자를 통한 치명적인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내가 영적인 졸음이나 잠에 떨어져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어떻게든 나를 흔드십니다. 나를 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기어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시며 빨리 일어나라고 촉구하십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요나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고 경고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저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달아나다 잠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어이 그를 다시 깨워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흔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졸거나 잠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칠게 간섭하십니다. 졸지 맙시다. 주님이 풍랑으로 파선으로 우리를 거칠게 깨우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명령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합시다. 보십시오. 요나의 경우는 불순종해서 달아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자다가 치룬 대가치고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보냈으니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 소화액을 뭐 분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겠죠. 아니면 뭐 다 소화가 됐을 텐데 소화가 안 됐으니까 물고기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무트로 토해냈거든요. 소화가 됐으면 뭐 토해낼 일 없었을 텐데 소화가 사람을 삼켰는데도 소화가 안 되니까 사흘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토해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에 대해 보다 충실합시다. 그 사명으로부터 멀리 달아나지 맙시다. 무책임하게 그 사명을 방기하지 맙시다.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면 우리의 삶의 배가 파선할 일 없습니다. 우리가 졸지에 물고기 뱃속이라는 시면으로 추락할 일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극적으로 자기에게 닥친 사태를 수습했는데 결국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막장에서, 그 깊은 어두운 시면에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가 그게 형식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요나 1장이고 요나의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는 2장인데
1장 마지막 절인 17절 이하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우선 2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2장 4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곧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등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등지고 달아났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주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달아나다가 이변을 당했잖아요. 시면으로 추락했잖아요. 기상천외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이제 다시는 주님을 등지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워 달아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오로지 주의 성전을 구심점으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겠다는 회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늘 인간적인 이해 타산을 따지고 인간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고 툭하면 이런저런 핑계대며 엉뚱한 곳으로 달아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우리도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두운 절망 속으로 추락합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성전을 구심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다시스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다가는 우리도 꼼짝없이 험한 바다에 던져집니다. 우리라고 별 수 없습니다. 다음은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겠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먼 다시스로 달아나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잔다고 그 영혼의 피곤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피곤은 그렇게 하면 좀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혼의 피곤은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면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영혼의 피곤을 스스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피곤하다고 여호와를 등져봐야, 하나님 섬기기가 힘들다고 여호와로부터 멀리 달아나 봐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 그 자체가 내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피곤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하나? 이렇게 하면서까지 믿어야 하나?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의 일을 해야 하나? 막 회의가 생길 때가 없지 않죠. 그렇다고 달아나 보십시오. 그렇다고 여호와를 등져 보십시오. 다시스로 가 보십시오. 뱀이 창에 내려가서 잠에 떨어져 보십시오. 내 영혼의 피곤이 해소가 되나?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멀리 다시스로 달아나면 좀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워주신 그 짐으로부터 좀 해방되고 자유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죽을 맛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마다 더 깊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8월인데 8월 중순인데 8월 하순인데 벌써 많이 지치셨죠?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또 기도하다가 보면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피곤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달아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새 힘을 얻고 재기하고 또 성령을 통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새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곤을 이기시고 모든 마음의 짐을 주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고 올 후반기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더 가벼운 영혼으로 주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에게 부과하신 명령하신 일에 충실히 응답하며 결단하며 성공적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